하지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두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녀가 없다라는 뜻은 생명 열매가 없는 이민 생활을 살고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사벳처럼 잉태치 못하는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것만 같죠.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이미 그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것만 같기도 하죠. 서양에서는 그릭 헬라 문화 영향 때문인 것도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존재가 머리에 있다고 여겨져서 이성주의가 발달을 했습니다. 반면 동양에서는 인간의 존재가 이곳 가슴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감정과 감성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의 존재가 머리도 가슴도 아닌 배에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그 남편이 아닌 동네 여인네들로부터 소외당해서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12시 정오에 혼자서 우물을 길러 오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인이여, 당신의 머리가 아니라 당신의 가슴도 아니라 당신의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고 흘러오를 것이다. 머리에는 지식이, 가슴에는 감정이 있지만 생명은 머리도 가슴도 아닌 어머니의 배, 즉 어머니의 자궁 안에 깃들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민의 삶 속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이 분주하게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정작 이 내 속의 공간, 내 속의 이 공간에는 꿈틀거리는 감동이, 감격이, 보람이, 감사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가랴의 직업이 제사장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필사하고 기도를 하여도 내 배에 생명이 잉태되지 못하는 삶인 것만 같은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젊었을 때에는 꿈틀거리는 꿈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왔지만 어느덧 꿈은 다 희미해지고 이제는 그저 생활을 위한 생활을 하는 것만 같지 않으십니까? 내가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삶이 나를 살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헷갈릴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삶에 잉태함이 없는 현실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언제나 화려한 궁궐이 아닌 광야로 내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왕은 욕망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건 간에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많은 시간 기도를 하고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왕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가장 욕망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처한 인생의 자리는 광야였습니다. 7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부부가 처한 삶의 자리가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같은 절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다라는 구절은 이들이 처한 광야의 현실이 상당히 오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언제나 광야로 내모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광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없이는 그들의 삶이 잉태하지 못하는 삶에서 잉태하는 삶으로 결단코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란 원어적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광야는 그냥 물이 없어 메마른 황량하고 고독한 고난의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 언어적 의미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회심한 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후에 그곳의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회심을 증오한 유대인들의 살해 협박으로 그는 고향 다소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세의 나이에 온 고향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8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났던 그는 당대 최고 학자인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학문적 성취를 이뤘고 20살이 되었을 때 그 어렵다는 바리새파에 들어감으로 종교적 지위까지 얻으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시간이 지난 후에 금의 환향이 아닌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고향 다소에서 묻혀 지냅니다. 당시 평균 기대 수명인 40세가 허탈하게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27살에 예수님 만나 뭔가 해보려고 했건만 13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고 나니 40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기를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아라비아의 3년, 고향 다소에서의 10년, 그렇게 광야 13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 사도 바울을 빚어낸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때에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들은 세례 요한을 잉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웠지만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잉태했듯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지만 자녀가 없었던 야곱과 라헬이 요셉을 잉태했듯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지만 자녀가 없었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삼손을 잉태했듯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지만 자녀가 없었던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했듯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당신의 때에 참 생명을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지금 광야의 한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소망 중에 바라고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광야에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부부 관계 때문에 광야에 있으십니까? 소망 중에 인내하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를 주심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콘크리트 벽처럼 딱딱하기 그지없었던 우리의 굳은 마음을 광야 때문에 부수시고 그렇게 갈라진 콘크리트 벽 틈 사이로 새 싹이 돋아나 아름다운 해바라기처럼 아름다운 꽃이
그 틈 사이로 새 생명으로 피어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